지난 주간 태풍 14호 볼라벤과 태풍 15호 볼라벤과 태풍 14호 덴비니로 인해 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 슬픔에 잠긴 농민들, 양식 중인 해산물이 죽어 피해를 입은 어민들, 수확을 앞둔 과일이 떨어져 큰 피해를 입고 슬픔에 잠긴 과수, 농가, 농민들이 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이웃들,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들, 그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중 하나였던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사람이지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교의 핍박과 박해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로마 제국 전체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주 46년에서 49년 감독 야고보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에 의해서 체계적인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믿음은 생겼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성도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성도 사이에 다툼과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편지를 통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믿음으로 잘 견뎌내십시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는 박해와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말에 대해서 언어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 권면을 하는데 첫째는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단 한 번 예배에 참석하고 단 한 번 설교를 들었는데 사람이 변합니까?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삶이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의 귀를 잘 열고 들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의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30일 충북 옥천에서 노 부부가 숨진 채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73살 할아버지와 78살 할머니가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5년 전에 간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올해 초에 다시 재발했습니다. 할머니는 수년 전부터 심장병과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노 부부는 나란히 누워 있었고 머리맡에는 수면제와 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노 부부는 하루 전날 29일 날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잘 지내라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외롭다, 우울하다 이런 주변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충 건성으로 들어선 안 됩니다.
에이, 우리 부모님 뭐 나이 많고 뭐 팔다리 안 쑤시는 데 없으니까 늘 그저 전화 가면 아프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그저 늘 하시는 말씀이려니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대충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잘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왜요? 나이 드신 우리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질병과 외로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위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웃들로부터 들려지는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둘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천천히 하라 그런 의미 아닙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 말씀은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고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지 말라는 권면이지요. 모임에 가보면 한두 사람이 말을 독점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이 모든 말을 다 합니다. 좋게나 선교회 어느 모임이든지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오직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만 하고 벌떡 일어나 가버립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 안 들어주면 괜히 화를 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내가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 후에 자기 의견을 말하면 됩니다. 야고보 3장 2절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냄, 분노, 화내는 거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욱하는 그 순간적인 분노와 감정을 참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지난 1월 25일 설날 다음 날이었었는데 46살 유모 씨가 오전에 차를 몰고 원주시청 중앙현관으로 돌진을 합니다. 그래서 가 들이받습니다. 차 가지고. 경찰에 체포됐어요? 왜 차를 몰고 원주시청 현관을 향해서 들이받았느냐 물었더니 텔레비를 보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차 몰고 가서 원주시청 현관에다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화를 잘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화를 냅니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데 내 마음을 좋게 하는데 화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물론 100개, 200개 가운데 한두 개는 화내고 성내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화를 내면 내 마음이 상처를 입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것, 옷에 묻어있는 더러운 때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도덕적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으면 최소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보단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교회와 성도가 거룩함과 도덕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 높여 복음을 외칠지라도 불신자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먼저 예수님처럼 살아라. 지난 27일 감리교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몇 가지 확정된 법을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담임 목사 하다가
아버지가 은퇴하면 아들이 다시 세습해서 담임을 하는 그런 교회 세습을 원천적으로 법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신문과 방송들이 앞을 다퉈 취재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경향의 신문으로 알려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포함해서 약 50여 개 언론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불신자들도 교회를 세습하는 것을 눈으로 좋지 않게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담임 목사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교회 제 거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왜 교회 성장이 멈추고 왜 성도의 숫자가 줄기 시작했을까? 연구를 해봤는데 어떤 학자들은 교회가 세습하기 시작된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추었고 교인들이 줄기 시작했다, 그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성도는 넘치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내버린다, 보옷을 벗어버린다, 그런 뜻이지요. 마음에 죄와 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넘친다는 말은 흘러서 넘쳐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모든 성도들이 악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때처럼 붙어있는 탐욕과 정욕을 내버려야 합니다. 야고보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짐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되었으면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되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행한다라고 하는 말 속엔 들은 말씀을 삶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듣기만 한다, 말씀을 듣기만 할 뿐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에요. 예배 끝나고 일어나서 예배당 나가면 아멘, 아멘 했던 모든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지 그 말씀들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고 들은 말씀들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온갖 아름다운 말로 자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을 향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는데 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말은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전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울을 보고 나서도 거울에 나타난 자기 얼굴의 모습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3절,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본 후에 돌아서면 곧바로 자기의 얼굴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보다,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하게 관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분들도 거울을 보지만 여자분들은 거울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 얼굴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화장을 했는데 화장이 얼룩지지는 않았는지, 화장이 번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거울을 봤는데 화장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뒤돌아서 그냥 출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심지어 차를 타고 가면서까지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고칩니다.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죄들을 보게 됩니다. 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굴에 얼룩이 묻었을 때 화장을 다시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읽다가 죄를 깨달았으면, 죄를 발견했으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발견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25절,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실천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의 삶 그 자체가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더욱더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재갈은 무엇입니까? 말하지 못하도록 입안을 틀어막는 것, 그것을 재갈이라고 합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이 말이 사실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전해줍니다. 그런데 전해주는 이야기 가운데 상당수는 거짓입니다.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버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지요. 둘째, 이 말이 정말 이 시점에 꼭 필요한 말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교회에 덕이 드러나겠는가?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성도들이 덕을 끼칠 수 있겠는가? 물어야 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들면 말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셋째는 이 말이 사랑의 말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임원이 되신 분들은 혀에 늘 재갈을 물리고 생활해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의 경건함은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교회에도 사회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잘 돌보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요. 사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십시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20년, 30년 함께 산 남편도 아내도 내 눈엔 차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들도 내 눈에 차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언제나 부정적이고 절망적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닫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눈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눈으로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성도의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룩함,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한다, 그런 뜻이죠. 신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 하고,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야 하고,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소외당한 이웃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싸주는 말씀과 믿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았는지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며 살았는지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며 살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하시고, 죄와 허물이 눈에 보여지거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